오늘 본문은 잠언 15장 16절로 20절,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네, 행복한 가정.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사실은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가정이 불행하면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회사나 사업이나 무슨 정치나 또 이런 것에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하면은 진정한 행복이나 성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러시아의 유명한 톨스토이가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비슷한 일로 행복하게 된다.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괴로워하고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그 상황이 비슷하지만 비슷비슷한 가운데에 행복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제 멋대로 이렇게 해서 불행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는 거죠. 사소한 가운데에 행복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소한 가운데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남편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요. 아내의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요.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은 이건 사람 인자가 될 수 없어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어서 풀도 나오고 꽃도 피고 그러는데 정원 어땠습니까? 정원을 내비두면은 풀들이 막 자라나가지고요, 엉겅퀴 이런 것들이 자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죠? 정원을 끊임없이 가꿔야 됩니다. 이 풀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이게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요. 풀과의 전쟁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밭 할 때 비 한 번 오면은 풀이 싹 나오는 거예요. 정원도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만이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처럼, 가정도 그냥 팽개치면은 그 정원을 팽개치는 것처럼 가시와 엉겅퀴와 좋은 것이 나올 수 없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재산이 적어도, 물질이 부족해도, 가난해도, 물론 일부러 가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복은 돈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 하반절에 보면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크게 부한 사람은 번뇌라는 것은 근심, 방황이라는 뜻이 있대요. 근심과 방황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을 벌다 보면은요,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9억을 벌은 사람은 1억을 더해가지고 10억을 벌어야 되고요. 90억을 벌은 사람은 10억을 더해서 100억이 돼야 사람이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100억을 벌어도 또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좀 더 벌어야 돼. 왜? 부자들은요, 사업할 일이 많아요. 전에 그 종로에 유명한 어학원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10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말을 해요. 부자는 거기서 만족이 안 되고 더 많은 것을 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들은요, 아무렇게나도 자요. 건축하다가 그냥 집에 일하다가 스티로폼을 깔고 그냥 점심시간에 밥 먹고 골아 떨어지는 거야. 시골에서도 보면은 그 풀밭에 누워가지고 밀대모자 얼굴에 뒤집어 쓰고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야. 노동자들은 근심할 거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근데 부자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부자들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믿는 일 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냥 먹고 그 다음에 뭐 비싼 옷을 사 입겠는가. 그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금 만능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침대를 사더라도요,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고, 옷은 살 수 있어도요, 인격은 살 수가 없고, 집은 살 수가 있어도 호화로운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돈으로 영생을 사겠습니까? 구원을 사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잖아요. 주께서 너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요. 돈으로 구원, 영생, 천국, 평안, 안식, 믿음, 사랑, 소망,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그거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아주 신령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행복해진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해질까요? 여기 8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악을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요,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게 되고요, 그러면 죄악에서 멀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오늘 여기 교동문에 시편 128편 1절에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지금 가산이 아무리 많아도, 또 돈이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러잖아요. 문전옥답, 고대광실 큰 집에 문전옥답에 문 앞에 아주 그냥 옥답 좋은 밭이 있다고 할지라도, 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하면은 그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실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심령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들은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입을 건 필요 없죠. 동물은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짝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세상 거 물질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법이 되고, 엄마 아빠도 부모 자식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여기 17절 말씀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17장 1절 한 장 뒤로 넘겨오세요.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채소를 먹는다고 해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살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같이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에이,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은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겠죠? 지금 말한 대로 사랑은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혼하는 사람 보면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대요. 그 핑계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원래 달라요. 틀려 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남자 여자는. 그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격은 당연히 안 맞는 거고, 뭐가 안 맞아서 헤어지는가 하면요, 인격이 못돼 먹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래 참아보세요. 온유해 보세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헤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주는데, 희생해 주는데, 자기를 알아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사람 어디 가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겠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부족해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죄인이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 한 절을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가정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 여기에 결부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건 세상 그 먹을 거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믿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을 주셨는데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죠? 믿습니까? 또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버릴 것이 없다고 했는데 믿습니까?
어떻게 아멘이 좀 적어요. 자, 이 말씀이 가정하고는 결부가 안 되는데 결부를 시켜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멘으로 받고, 아니 아담 하와도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줬는데 아담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황송합니다, 분수에 넘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러다가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핑계가 들어오고요, 미움이 오게 된 거예요, 범죄 때문에. 자,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분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자기 남편에게 아유 나에게 당신은 너무나 과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내에게 집에 가서 아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과분합니다. 또 자식들에게도 그래요. 어이구 이렇게 귀한 것이 내 아들 딸이야, 너무나 귀하구나. 그러면서 아들 딸들을 칭찬해 주셔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공부 못해도 괜찮아. 오히려 공부 많이 하는 녀석이 효도 안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도 효도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 잘하든지 못하든지 얼마나 귀합니까?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사실 이 부모 별로 별 볼 일 없는데 나 같은 부모 밑에서 너같이 훌륭한 아들 딸들이 태어나서 너무 감지덕지고 분수에 참 넘친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사랑하고 못나도 사랑하고. 여기 보면은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참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는요,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고요, 해가 지도록까지는 분을 품고 있지 말래요. 서로 다툴 때 친구 간에도, 회사에서 동료 간에도,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려야 돼요. 부부 싸움에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말도 안 하고 문도 닫아놓고 그냥 각방 쓰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죠. 사과를 사다 주면서 사과하든지. 그래서 사과가 필요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두 부부 중에 다툼이 있을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하세요. 아내가 믿음이 있으면 아내가 먼저 사과하고, 나는 사과할 것이 없다. 어떻게 싸우는데 전혀 상대방이 싸울 잘못이 없습니까? 100% 중에 1%라도 잘못이 있겠지.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내가 1%밖에 잘못 안 했어도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근데 부부가 믿음이 똑같아요. 그럼 누가 먼저 사과하라고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남자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부부가 똑같이 믿음이 좋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믿음이 같으면은 남자가 먼저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안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에도 옛날 고리짝까지 꺼내놓고 옛날 이야기로 싸우면 안 됩니다. 현재 사건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람쥐 책방귀 도는 것처럼 주로 여성들이 바가지 긁으면서 그렇게 해요. 옛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지 말고 현재 일만 가지고 싸우고요. 그 다음에는 부모를 들먹이면 안 됩니다. 니네 아버지가, 니네 어머니가, 큰일 날 일이에요. 가문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아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당신이 이래서 그렇다, 내가 이래서 그렇다, 내 생각에 이렇게 좋겠다. 그래야지 부모, 가문,
옛날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풀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풀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도망가고 어떤 때는 친정도 갈 데가 없으니까 요원에 가버려요. 그러지 말고요. 이런 얘기 해서 이거 해야 될까 말까. 저는 신혼 초에 아들이 어렸을 때 업고 다닐 때 화가 나고 싸워가지고 교회로 도망갔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을 업고 교회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사실은 둘 다 잘못했는데. 그래서 또 갔지요, 뭐 집으로. 그렇게 교회로 도망가고 여관으로 도망가고 친정으로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그 집안에서 해결하자는 거죠. 그리고 끝장낸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이혼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혼도 안 할 거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이혼 말끝마다 그거 말이 씨가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이혼이라는 말, 끝장내자는 말, 그런 말 우리 믿는 신자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 해주고요.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좀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분노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차근차근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 16장 32절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9절 말씀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벌어와야 돼요. 물론 아프고 늙어서 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젊어서는 경제적으로 남편이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또 가정에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물론 맞벌이 할 수도 있어요. 여기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에게 계명에 가서 배워라 그랬고요. 계명에 가서 배워라. 여기 잠언에 부지런하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10장 4절 말씀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도 힘껏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선교사로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말이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는 이 사람이 수도원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할 때나 청소할 때나 늘 하나님과 이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수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하기를 그는 허드렛 일도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도 피곤한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지켜주셨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로렌스 형제처럼 수도원에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일, 뭐 고급의 일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설거지하고 부엌 청소하는 일이 평생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것을 첫째로 했어요.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은요, 뭘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 그걸 원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짜증날 일이 있을 때, 또 참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원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룻도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시어머님을 따라왔을 때에 이삭이라도 주우려고 했습니다. 이삭이라도. 그렇게 부지런히 일한 거고요. 신앙적으로도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20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이제 끝으로 드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입니다. 부모 공경. 십계명이 10개밖에 안 되는데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개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수없는 그 법칙이 있는데 계명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1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거기에는 특별한 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분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장성한 다음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를 공경했어요. 사실은 부모도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인성면으로 부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 그 목수일을 하면서 봉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끝까지 의무를 다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서양 속담이에요. 루터는 먼저 말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속담에 마귀는 바쁘면은 술을 보내고 술은 마귀의 대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머니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신 일이 없겠지만은 하여튼 어머니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 우리에게 제일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근데 부모님을 거역한다? 그건 배신 중에 하나님 배신 다음으로 제일 큰 배신이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면은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리라. 다른 계명은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말씀 뒤에는 복 주신다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하면 마음이 선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하고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잠언 30장에 이렇게 말했죠.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이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 주석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까마귀가 쪼아 먹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하고 밖에 나가서 제 멋대로 허랑방탕하다가 죄 짓다가 객사해가지고 객사하게 되니까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 먹는다. 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객사하다가 결국은 까마귀에게 쪼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 대신에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좀 부족해도, 부모가 늙으면요 힘이 없어져요. 몸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이게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시하기가 쉬워요. 또 여기 보니까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특별히 또 어머니를 많이 업신여겨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 안 그렇죠? 여기 대답 못해요. 이 사람이 그게 악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좀 무서워하고 어머니를 이물없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고 잘못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미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머니의 어떤 학벌이나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나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걸 생각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오늘 몇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서로 사랑하고 분내지 말고 열심으로 일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래서 다 하나님 앞에 축복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부모 공경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복받는 가정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